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이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으며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참된 평안과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또한 붙들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을 의지하며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싸워 나갈 것인지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각오를 다지며 또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여서 요시야 왕 때만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또 이렇게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여러 왕들에 거쳐서 사역을 하였던 그런 선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지금에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독으로 쭉 성경 통독 매일매일 읽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또 이렇게 나누게 있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고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띄엄띄엄 보지 않고 가능한 대로 쭉 이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쭉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주일날도 민수기 말씀을 그렇게 지금 1년 동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고집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도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워요. 그 설교를 꼭 그렇게 다 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연결해서 해야 됩니까? 그거 다 이야기해도 다 못 알아듣겠는데 그냥 조금 알아듣기 편하고 좀 듣기 좋고 그리고 초신자들이 들어도 좀 알아듣고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좀 설교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민수기를 강해 설교를 시작하니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민수기를 설교를 합니까? 재미도 없고 어려운 것을. 신약에 좋은 내용 많잖아요. 신약에 복음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런 내용을 좀 설교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지. 민수기, 구약, 재미없는 거 하면 예배 시간에 사람들 다 졸고 있고 예배 똑바로 못 드린다. 당신을 위해서, 목사님 당신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설교를 바꿔라. 설교의 주제와 본문을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 좀 고민이 되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 설교 스타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강해 설교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하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민수기를 올해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전에 민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목사님? 다른 분한테 여쭤보니까 대번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하다 보면 재미없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건 그냥 건너뛰고 그냥 넘어가고 사람들이 좀 듣기 좋고 편안한 걸로 딱딱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게 강의 설교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 그러면 굳이 어려운 것들은 이야기하지 말고 조금 건너뛰고 그냥 성도님들이 듣기 편하고 좀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게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이 예레미야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소명을 주셨던 말씀이라고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며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대상이요.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에 끌어다 앉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성전 뜰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과 관행에 따라서 그저 성전에 나와서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먹지 말고 하나도 빼지 말고 너에게 준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지금 26장까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제가 들었던 몇몇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던 것보다도 더 심한 이야기, 더 위협적인 위협을 겪으면서 네가 예언자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제사장 중에 한 명이냐? 너만 제사장이고 너만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그런 말씀을 나는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은 전하지 말라라고 엄청난 위협과 엄청난 반대에 예레미야는 부딪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순간에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말을 계속 전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마음에서 불 붙듯이 마음이 타오르고 마음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지, 그것을 한마디도 빼먹지 말고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지 아니느냐? 율법이 불필요하다고 여기저서 율법을 없애려고 온지 않느냐?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라고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 빼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66권, 어떤 로마서와 같은 복음의 정수를 다루고 있는 말씀은 더 귀한 것이고, 하박국이나 저런 성경책에 잘 보지 않는 조그만 성경이나 예레미야 애가 같은 이런 것들은 그게 무슨 내용이었더라 기억도 가물가물 나지 않는, 오바댜 선지자가 이름은 들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지, 한 장짜리밖에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은 가볍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루터가 야고보서는 로마서에 비해서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성경에서 차라리 빼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들은 내가 볼 때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것들은 더 가치가 덜하여서 이것은 더 귀히 여기고 이것은 내어 버려도 괜찮은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1.1학이라도 빼어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생각으로, 너의 기준으로 이건 더 귀하고 이건 더 가치 있고 이건 더 나에게 감동이 되고 더 은혜가 되니까 이 말씀은 소중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거는 내가 볼 때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거는 나에게 사실 좀 부담스럽고 내가 지키기도 사실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처럼 내어버리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그 같은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해라. 그러면 오늘 26장 3절에 이어서 그들이 듣고, 그 말을 듣고 네가 가감없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한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반응하시는 분인가요? 사실 우리 장로교 교리는요, 하나님은 그 온전한 작정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변개함이 없는, 변함이 없으신 분인가요?
근데 말씀을 잘 읽어야죠. 하나님의 뜻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은 결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변해야 돼. 너희의 뜻을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을 돌이키지 않고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어서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는데, 각각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 하셨지만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와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증표로 세우신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시고, 실로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이제 제사 의식이 이루어지던, 성막이 안치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실로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와 같이 되게 하신다는 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여서 사라지고 없는 시대잖아요. 북이스라엘 같이 멸망을 받게 할 것이고,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엄청난 말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안 믿는 이방 족속들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한마디도 빼먹지 않고 그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듣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말씀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주장하니까, 자신들이 전한 그 말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백성들에게 대우를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의 그 말이 자신들에게 도전이 되고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고 자신을 해하는 말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예레미야를 정말로 죽여도 될까?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장로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미가와 같은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책망하며 꾸짖는 말씀을 전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그 선지자를 죽였더냐.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지 아니하였느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더 많았어요? 누가 더 힘이 셌어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들의 힘이 더 세어서 예레미야가 죽음은 면하였지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는 일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딱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마치 리트머스 종이에 어떤 약을 리트머스 종이를 그 어떤 물건에 딱 닿았을 때 그 빛깔이 쫙 나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구분되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외면하는지. 근데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요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곶감 빼먹듯이 쏙쏙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빼내어서 이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야. 이건 뭐 너무 어려우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이거는 뭐 모르겠어. 그러면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받아 먹고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나에게 들려지며 증거되는 그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양심을 찌르며 나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고 나의 패부를 가르며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나의 마음을 도려내며 나의 마음을 베어내는 그 결단과 그 각오를 다져야 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을 골라서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는 마치 나와 상관없는,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 그 기초가 무너지고 부실하며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것이 쉬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을 내 입맛과 내 뜻대로 골라내고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하는 자가, 그 말씀이 내 귀에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그 말씀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이 선하시다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행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와 같이 듣고 증거하며 행하고자 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며 우리를 위협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며 억울한 일을 당하며, 때로는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패배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며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양하며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그 말씀에 돌이켜 주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거역하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뜻을 주의 말씀 앞에 내어버리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주장해 가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위로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오직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으로 여겨지게 하시고 선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